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이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와서 먼저는 하와에게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야, 하와야, 너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가 있는데 그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냐, 이렇게 하와에게 뱀이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에 하와의 대답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이무이로 먹되,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뱀이 다시 하와에게 말하기를, 야, 하와야, 그거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거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지고 또 선악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하와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 뱀의 말을 들은 이 하와가 그 말을 듣자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면, 이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괜찮구나 하면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거든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에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했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결과는 사망이 왔고요, 저주와 온갖 고통과 질병과 그리고 불행이 왔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불행이라고 없는 곳이거든요. 오직 행복만 있는 곳인데 그만 불행이 왔고,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토록 살 수가 없어요. 병이 없었는데 병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불행도 겪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불행이 왔는가? 그것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속삭였던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만 탐심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불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사망을 가져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거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이 모든 인생을 죄로 이끄는 거예요. 그 욕심이 죄로 이끌게 되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망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고 실패자가 되는가? 그 원인은 바로 욕심에 이끌려서 신앙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욕심이 아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욕심에 대해서 별로 죄악성이 없어요. 죄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형이 모두 독차지한 그 유산을 형에게 명령해 가지고 그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이 사람의 모든 그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형이 독차지해 가지고 동생이 주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형에게 말하여서 자기에게도 나누어 주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노예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물건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는 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재판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최고의 재판장이십니다.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있으시고 지식도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조심하여서 모든 종류의 욕심, 탐심을 물리치라. 할렐루야. 욕심으로 인하여 온갖 죄가 오잖아요. 이 사람에게 하는 말씀,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다, 형이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으셔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 소유가 넉넉하다고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 두 가지 생명을 다 말씀하신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육신의 생명, 많은 재물이 있다고 육신의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가요? 그럴 수 없어요. 또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요?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나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도리어 모든 탐심에 걸릴 때는 생명을 잃을 수가 오히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탐심으로 인하여서 죄악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죄악에 빠지게 되어버리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죄를 죄인 줄로 알지 못합니다. 탐심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들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은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이 계속 자기 형이 자기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고 그리고 끝내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하여 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명도 싸우다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형을 죽이든지 형이 이 사람을 죽이든지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행스럽게 욕심을 버리고 사이좋게 나누어 줬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좋게 끝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또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집착하다가 보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에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은 언젠가는 죽어요. 조금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조금 오래 살 수도 있지만 언젠가 모든 사람은 육신은 다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또 소유에 많고 적음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가 많으면, 채물이 많으면 아무래도 넉넉하게 쓰고 또 삶에 조금은 유익한 것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와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육신의 삶의 즐거움으로, 재물을 쓰는 그 즐거움으로 재물에 집착을 하다가 보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혹 지옥까지는 안 올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즐기는 삶을 살다가 도리어 영생을 놓쳐버릴 수도 있으면 불행 중에 불행이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탐심을 물리치라. 왜? 탐심이 온갖 죄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형이 다 가져간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던 그 사람에게 말하면서 또 다른 비유로 같이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한 부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한 부자가. 이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소출이 많다 보니까 이제 쌓아둘 창고가, 쌓아둘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출이 거두어졌는지.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쌓아둘 창고가 없어버리니까 이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거 걱정됐네. 이렇게 많이 소출이 났으니 이걸 어떻게 해 좋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창고를, 작은 것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창고를 짓는데 큰 창고를 짓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창고에다가 그 모든 자기가 거두어들인 소출을 그 창고에 쌓아두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쌓아두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농사지어서 많이 거둔 그 모든 곡식을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지어서 그 크게 지은 창고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라고 하는 것이 6번이나 들어가요. 내 곡식,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 내 모든 것,
내 영혼.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것이 6번이나 들어갔어요. 전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여기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생각이 없어요. 또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이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여기에 표현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직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가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생각한 모든 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최고의 잘된 결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모든 언행을 바라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야.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의 영혼을 찾는 그날엔 모든 것은 이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은 이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많이 쌓아두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너무너무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드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어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베풀고자 하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내 것간, 내 양식, 내 행복, 내 영혼, 내 모든 것, 모든 것은 자기의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자기의 행복만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영혼 도로 찾으려면 너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 부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것은 나의 것이고 모든 것은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쓰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입니다. 패역한 자요, 부도덕한 자요,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익한 자예요. 무익한 자. 아무 쓸모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으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무엇을 위하여 필요합니까? 이 부자는 보면은 쌓아두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쌓아두는 것에. 그리고 이 재물을 쌓아서 자기의 행복만을 위하여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재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재물의 탐심을 가지고 재물의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죄인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재물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어느 정도는 편하게 해주고
어느 정도는 즐겁게 해주지만 그러나 그 모든 행복과 즐거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잠시 잠깐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잠시 잠깐 내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를 즐겁게 할 뿐이지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 우리도 같이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행복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 애를 쓰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도 있지만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만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같이 먹고 마시는 것에서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즐거움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고 성령 안에서 평안하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러한 삶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만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하여 내 즐거움, 내 행복만을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겁니다. 왜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너의 영혼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이죠. 응? 자, 그러면서 21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는 너무너무 인색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서는 많이 쌓아놓고 또 싸고 또 싸고 계속 쌓아놓는 사람.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어느 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찾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돈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돈에 집착을 가지고 돈을 계속 쌓는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위하여 사는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재물을 주셨겠어요?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용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쌓아놓고 있는 그 재물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유익함이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 부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이 경고의 말씀은 매우 엄한 말씀이에요. 보통 엄한 말씀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 너희들 이제 정신 차려.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너희들 이제 앞으로 고생할 것만 남았어. 울고 통곡할 때가 그것만 남았어. 이런 얘기야.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옥을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부한 자들아 그랬잖아요. 부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로 사는 삶을 좋아하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많은 재물을 모아 평생 동안 평안하게 먹고 누리며 즐기며 행복하게 살자 했는데 노예의 재물은 썩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노예의 재물은 썩었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썩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쓸모 없다는 거예요. 예?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쌓아놓은 재물, 좀 먹은 옷, 좀 먹은 게 뭐냐? 안 입어가지고 장롱 안에 처박아가지고 썩고 있는 거예요. 입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 재물이 썩었는데 쌓여 있는데 그 쌓인 것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통당하는 자, 궁핍한 자에게 나눠주어야 되는데 나누어주지 않고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 묵혀놨다는 거예요.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 무슨 증거입니까? 심판의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증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자 되려고요? 포기하세요. 부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부자 되려고 애써야 되겠어요? 쌓아놓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이 어리석은 모자와 같이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을. 예?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재물이 있으면 그 너에게 있는 재물 남은 것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나눠주고 궁핍한 자를 향해서 손길을 베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그 귀한 재물을 너가 모아놓은 그 재물을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는 부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건 다 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거기에 목적 두고 그거를 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장래 천국에 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고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이 영원한 행복인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어요.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어요. 전혀 없을 때는 조금만 꼭 필요한 것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필요가 채워지면 이제는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은 것으로 계속 욕심은 끝도 없고 한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많이 쌓아놓은 거 보는 즐거움밖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쌓아놓은 거. 그리고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 아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주시면 주신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뜻을 따라서
사용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욕심내서 썩어질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인생 끝나나, 아니면 내가 썩어질 행복이 있지만은 썩어질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절제하고 썩어질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버려서 신령한 것,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다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당연히 선택한 모든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실패하는 신앙생활 할 것인가, 내가 성공하는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성공자의 신앙생활도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하는 신앙생활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멸망케 하는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려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말씀하셨는데, 성도의 가장 큰 신앙의 장애물, 욕심,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파멸로 이끄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찌하든 모든 종류의 탐심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좋아하고 나누며 베풀며 선한 사업에 부유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